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고민과 갈등에 쌓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인의 중풍병으로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하인의 중풍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이, 하인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고 수용하셨네요. 근데 이 백부장이 부탁한 내용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백부장도 대단하고 또 예수님도 바로 이 백부장의 부탁을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또한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대답이 분명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일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부탁이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그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만을 위한다 그러면은 나 자신의 기도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한 이 백부장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와 같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탁을 거절치 않으신 주님,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못합니까?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기도하고 힘써 부르짖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부탁을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기쁨으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백부장이 이어서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 백부장은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뭘로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방을 왔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안 가고 내가 전화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좀 실망하겠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아니, 목사님이 나를 도대체 뭘로 여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반대야.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이 나에게 명령 내리면 나는 복종합니다. 이게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와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상관과 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놀라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뭘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말로 나 이렇게 믿습니다. 혹은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무엇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거기 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라고 불렀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혹은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호칭이 달라요. 오히려 믿는 사람은 호칭이 달라요. 호칭이.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목사를 부를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목사는 맞지? 똑같이 목사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 용어, 그 한마디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신뢰가 없는지 그 단어 하나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분명히 부를 때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거잖아요. 초면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또 예수님 앞에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강구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누구 부탁을 해요? 자기 부탁하는 게 아니야. 누구 부탁을 해요? 자기 하인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을. 오늘 자기 하인을 부탁한다? 근데 이 하인이 누구라고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서 아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주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하인, 사실은 이 사람 병 걸려서 그러면 나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좀 좋은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너 아프구나. 좀 쉬어. 그러면 그나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은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더군다나 로마 군대는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죠. 서기관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직함이나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한다. 더군다나 자기 하인을 부탁을 한다. 이거는 어떤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하인을 내 가족처럼, 그 하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호충을 보니까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 얘기하고 있고 자기 상관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부하로서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내 아래 부하가 있어가지고서 그 부하에게 명령 내리면 그 부하들은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내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그 하인은 내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인도 역시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것처럼 내 하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왜?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왜? 예수님은 상관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병들어 고통하는 그 하인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안에 있는 하인도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구나, 철저한 믿음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배겨 있고 다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어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은 그의 모든 일은 만사 형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뭘 봤어요? 믿음 본 거예요. 믿음. 성경에 나오죠? 세상 끝날에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뭘 볼까?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아,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날도 역시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보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왜?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왜 자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느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그죠? 하인이 병 걸려서 누워있다? 집안이 안 돌아가죠. 그죠? 오늘 이러한 괴로움을 누가 그대로 받고 있느냐? 이 백부장이 그대로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을 도와줘야겠다.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온 것. 그리고 여기에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쪽 서쪽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지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다. 그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예요? 본자손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본자손, 바로 유대인들을 누가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 성전이 있다,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집안에 있는 하인이 그 말씀 듣고 병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사람이 그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찾기를 원하세요? 믿음 찾기 원하시고, 뭘 보길 원하세요? 믿음 보길 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고 철저한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하인은 누구 때문에 병 고쳤어요? 백부장 때문에. 그의 주인 때문에 병 고쳤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어진 거죠. 오늘 거꾸로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인 때문에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고, 그 하인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사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